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시고 효를 실천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새기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나를 낳느냐고 따지는 철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부모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양육하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참된 부모님의 공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성의 연장에서 부모와 관계를 정립할 때 비로소 그 질서와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효도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질 때 부모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효도를 할 때 진실한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십계명은 온 인류 모두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십계명은 누가 받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십계명은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의 소유인지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 왜 주셨는가? 세상 문화에 대항하며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죠. 세상 문화에 적응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계명을 지킴으로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대항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이 십계명을 또 알리고 정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관한 계명이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다, 영광대의하다 뜻이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형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 경외와 부모를 공경은 원래의 단어는 동일하다는 거죠.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 말씀을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성결하, 효도를 다하라는 뜻이죠.
그럼 계명이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군에는 전부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군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 군대 조직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는가? 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우리 인간들을 힘들고 어렵게 귀찮게 만들려고 주신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같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같이 타고 가던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 십계명이 싫습니다.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명령이 많습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말에 응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묵묵히 운전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바로 그 가운데 서게 되어 있는 거죠. 가보니까 이정표가 막 진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오른쪽이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선교사님, 지금 이 안내판에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왼쪽으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뭔가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한 거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설교가 끝나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목사님, 아이고 그거 십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긴 잘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교회 나오면 부담이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한 거죠. 앞으로 부드럽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극약, 독약이라는 거죠. 독약이라는 병을 들고 온 거죠.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라고 써있죠? 독약. 먹으면 죽는 약이죠. 여기에다가 꿀병이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먹으면 죽는 약병에다가 뭐 보약 또는 꿀병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써붙여 놓습니까? 아니 극약 또는 독약 병에다가 왜 독약이라고 써붙여 놓습니까? 먹으라고 쓴 겁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왜요?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거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요? 복받도록 주신 겁니까? 복받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만약에 병에다가 극약 또는 독약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붙이는 게 덜 위험하죠. 안 붙이면 위험한 거죠. 잘못 붙이면 더 위험하고요.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은요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러나
질서를 위한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다.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질서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조건이 딱 하나님 거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 질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깨져 버리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의 모든 질서는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추방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 이야기죠. 그 예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탕자 무슨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내 상속받으라고 미리 주세요.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져가게 돼 있는데 미리 달라는 거죠. 재산을 다 주는 것, 미리 유산을 받았어요. 상속받을 것을 받았어요. 들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 다 날린 거죠. 갈 곳이 없어서 돼지우리 속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종들이 먹고 살기도 충분한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안 돼도 종만 되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텐데 하면서 회의하고 돌아오죠. 그때 회의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죄 지었고 우리 아버지께 죄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두 번이나 그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뭘 죄 지었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질서 파괴죠. 질서 파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거죠. 부모가 정말 중요한데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가정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 혹 방송이나 시험 같은 데 보면 질서가 깨어진 가정들이 들어들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이 깨어져 버리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없어지고 사회, 학교, 직장까지 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에서 정상적인 질서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질서가 성립될 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만든 거죠. 빨리 달리는데 빨간불이 오면 얼마나 귀찮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도록 보호받도록 교통법규를 만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부모를 섬겨라, 효도하라, 정말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요, 정말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살다가 목적하신 대로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는 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효가 뭐냐 하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피조물인 창조주에게서 나왔듯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서 나왔듯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듯이 부모가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목사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던 거죠.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부모님의 참사랑, 정말 아가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려지는 효도, 부모 공경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성경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성경은 종종 어른들이나 스승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네 아버지여 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른 게 뭐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죠. 친구의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높여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모라는 말은 단순히 친부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이나 스승들까지 포함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어른들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를 정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정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때 아멘 하라고 한 거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은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를 말씀하는 걸 잘 듣고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23장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죠. 속색이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하면이죠.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조건이 붙은 거죠. 이는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공경하여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잘 섬기면은 공경하면은 그리하면은 뜻이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심에 있어 모든 곳에 무조건 설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보면 반드시 조건을 붙이고 있는 조건. 그래서 조건절이라고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조건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구하라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받기를 원하면 구해야 되는 거죠. 찾고 싶은 사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열리고 싶은 사람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조건절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죠. 주면 하겠다는 거죠. 11조도 누구 약속대로 하라. 성경의 약속대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주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면 한다는 거죠. 부모님도 내 주면 내가 하겠다. 그건 효도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경우에도 은혜로 받죠. 거저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지만 거저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죄값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왜 덜에 주셔가지고 덜에 아침마다 가지러 가야 할까? 이왕 주시는 건 집안에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만나 주시려고 하면 덜에 주시지 말고 아침마다 주우러 가게 하지 말고 집안에 그릇 두면 그거 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나가면 없는 거요. 그대로 가야 가져오는 거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데 귀찮고 힘들어하는데 마당에만 떨어뜨려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바꿔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므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고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말 주의 명령을 따라 복받기를 원하면 명령 순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류의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정말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제시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조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해야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든만 집에서 드리면 좋지. 각자 아니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내게 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주리라는 말은 주다, 승인하다, 규정하다는 뜻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한순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리라고 하면 계속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은 게 아닙니다. 광야, 시내산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들이 말씀 받을 때 있었던 장소는 시내산 앞 광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리라. 비록 지금 시내산 앞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두 번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두 가지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영원토록 차지한다는 그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인과 동시에 상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게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공경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틀리지 않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조화로운 훈련 방법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이 귀하고 무겁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겨 공경하라. 그래야면 약속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공경을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이 부모의 공경의 계명은, 그 보상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교회의 근거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다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는요, 부모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되 절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인내하는 거 보면 진짜 인내하거든요. 어떤 데는 말 안 듣고 속 태우고 하면요,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부모님의 인내, 사랑으로 통한 인내가 마음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없는 효도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속에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저 은혜를 헤아리면서 말씀 안에서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주동 박사님이죠. 이 국문학자이신데 그분이 작사한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랫말을 읽어보면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물론 문학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말 읽어보면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저는 읽으면 막 이 가슴이 뭉클한 게요, 눈물이 날 때 있는 거죠.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담아는 한번 우리 불러.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지루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금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옳다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들사 그들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마리에 주를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표현을 잘했던 거죠. 제가 지난 8일 날이죠. 경주에 있는 어머님께 찾아가는데 저희 부부가요, 저 아내하고 나중에 어머니를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모실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못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에는 가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조금 기력이 쇠하여져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저 가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물어보는 거죠. 목회 어떠냐고 물어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그걸 다 못 물어보시는 거죠. 정신적으로 기억이 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이 다 하기까지 자식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요, 이론이 절대 아니고 생각이 아니죠.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효도는 이론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죠. 삶이죠.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부드러운 옷을 사드려도 감사와 사랑, 고마움과 진실한 정직함이 없다면 그 섬김이 부모님 마음에 담겨질까요? 정말 귀하게 담아질까요? 오늘 우리는 효도를 하되 정말 부모님의 가슴에, 부모님의 마음에 당겨 지워지지 않는, 기억될 수 있는 공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경을 해야지.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님 선택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실 때 그 권위도 함께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되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종욕시험으로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해야죠. 부모님의 훈육과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밟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효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대접해드려도 속상하게 하면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내가 생각한 만큼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음에 하지, 아이들 교육시켜 놓고 잘하면 하지, 집상은 안 돼 하지, 아니에요. 그러다 기회 놓치기 쉬운 거죠. 아버님은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은요 병환으로 돌아가시는데 6월달입니다. 6월달에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옛날에 뭐 잡수시던 꽁이 먹고 싶다는 꽁, 사람의 상꽁. 그래서 그들로 홈들 이 동생들이 찾아다녀가지고 꽁고기를 사와가지고 삶아드리면 못 잡수는 거예요. 옛날 맛이 아니래. 그리고 산토끼가 잡수시고 싶다. 옛날에 시골에서 한씩 먹던 산토끼가 잡수시고 싶다 그래서 그 6월달에 산토끼가 잘 있습니까? 저 영천으로 해서 막 다니다가 산토끼를 구해다가 드리면은 그것도 한 숟가락도 못 잡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 누룽지를 막 끓여가지고 한 숟가락만 드시라고 하니까 못 드시는 거예요.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선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효도는요, 그때 바로 오늘 적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기회 없어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요,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아픈 데가 많지요. 대부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아픈 내색도 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평소에 어디 아프신가 잘 물어보시고 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계시겠지만 정말 마음 편안하게 몸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혹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까지도 하는 게, 그 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게 가장 효도 중에 큰 효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고 옷도 챙겨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알아요.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후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의 사람이 건강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도와주고 최고의 효인 줄 알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속이 돌아가시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 속이 돌아가시면 나 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큼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자기 차례가 오는데 몰라서 그래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때가 되면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는 그들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잘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질서 이루되, 교회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질서는 사랑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죠, 교회. 사랑의 질서가 운행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들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사 아버지, 오늘도 부모 안에서 양육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복,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 속에 다 믿음의 승리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 크신 은총에 우리의 모든 신령들의 가슴 속에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올림을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주여 효도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에게 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주여, 사랑의 아버지, 저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귀한 부모 공경의 명령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명령 따라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되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인내로 또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이 이루어짐으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짐으로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친부모로부터 또 이웃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잘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으로 진정한 효가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 보면 산바시사오니 오늘 나본부에 손 얹어 기도하며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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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치료하고 강건케 하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다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